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꾸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오늘 말씀이 늘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성서는요 늘 그 상황과 연관돼 있지 상황과 무관하게 좋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사정을 알면 잘 못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종종 이제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해가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듣는 능력이 중요해요. 저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마치 하늘에 입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누가 설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설교가 찔리면 찔릴수록 또 은혜와 감동이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잡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너무 감동이에요. 설교는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상황과 연관돼 있어요. 고린도서가 기록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지 상황과 무관하게 선포되지 않아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여러분 많은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상황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야고보의 상황은요, 야고보가 처한 상황은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가 뭐 누굴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선한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우린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무너졌던 상황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주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처럼 함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함 없이 사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서와 연관시켜서 로마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특히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을 또 강화시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한 말입니다. 원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상황이 너무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처럼 엉망으로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이단입니다. 기독교 정통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야고보서의 상황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예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이렇게 됐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은 결국은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또 들어볼까요? 기생라합 보십시오.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서 그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접대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그것이 그 행함이 그를 의롭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엉망진창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엉망진창인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 자체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고심하며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를,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도란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